제3부 죄에서 승리하는 삶 3강 은혜 아래 있음을 기억하세요. 지난 시간에는 죄를 다루는 성경적 해법 3단계를 배웠습니다. 알라, 여기라, 드리라의 3단계입니다. 이전 강의를 보지 않으신 분들은 3강을 듣기 전에 1강과 2강을 먼저 들으셔야 합니다. 죄에서 승리하는 삶 시리즈는 로마서 6, 7, 8장의 진리 위에서 순서대로 이어지기 때문에 차례대로 들으실 때 최상의 배움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로마서는 바울 서신 중에서 가장 이론적이고 신학적인 책입니다. 한번 듣고 다 이해하지 못한다 해도 매우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저도 로마서를 공부하던 때 어려운 구절을 만나면 그 뜻을 명확하게 이해하고자 며칠씩 기도하며 씨름하곤 했습니다. 눈으로 보이는 것을 연구하는 과학이나 숫자로 딱딱 떨어지는 수학도 공부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물며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의 진리를 이해하는 것이 식은 죽 먹기처럼 쉬울 수 없습니다. 한 번 듣고 이해가 안 되면 2번을 들으시면 되고 2번으로 안 되면 분명하게 이해될 때까지 들으시면 됩니다.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 말씀을 만날 때 이건 너무 어려운데? 나 같은 사람은 알 수 없는 건가 봐 하면서 포기하지 말고 마음과 시간을 들여 주님 뜻을 알고자 하면 성경의 참 저자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분명히 깨우쳐 주십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운 대로 3단계에 걸쳐 죄를 다루고자 할 때 그 누구도 예외 없이 어떤 문제에 부딪히게 됩니다. 처음에 2단계, 즉 내가 죄에 대해 죽고 하나님께 대해 살아있다는 진리를 아는 것과 믿는 것은 비교적 힘들지 않게 해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3단계에서 우리는 실패와 좌절을 맛보게 됩니다. 나의 새 사람은 나의 지체를 하나님께 드려 의의 무기로 사용되기를 간절히 소원하지만 현실은 나의 지체를 자꾸만 죄에게 내주어 불의의 무기로 사용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대부분은 전혀 새로운 죄 문제로 고통하기보다는 반복적으로 넘어지는 고질적인 죄 문제가 있습니다. 한두 번은 죄의 유혹 앞에 잘 버텨내다가도 결국에는 오랜 죄의 소원 앞에 굴복하게 되는 것이죠. 죄에서 승리하는 삶을 사는 것은 정말 불가능한 일일까요?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죄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로마서 6장을 통해 주시는 주님의 해법에 함께 귀 기울여 보아요. 로마서 6장 14절에서 19절을 함께 읽습니다.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14절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에서 주장하다라는 동사는 어떤 것을 지배하다, 다스리다, 주인이 되다 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허락한다면 우리는 우리 몸을 죄의 도구로 내어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죄가 우리의 허락 없이 단독적으로 우리를 향해 지배권을 행사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어리석은 선택에 의해 우리 지체가 한시적으로 불의의 무기로 사용된다 한들 다시금 믿지 않던 과거로 돌아가 죄의 지배 아래 거할 일은 절대 없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은혜 아래 있다는 것은 은혜의 지배 아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삶의 전 영역에서 은혜의 법칙에 의해 다스려집니다. 그렇다면 은혜의 법칙에 의해 다스려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어떤 목사님은 하나님의 은혜를 공중 고개사의 안전망에 비유했습니다. 고개사들이 높은 줄 위에서 아슬아슬한 무기를 펼칩니다. 고개사가 공중 고개를 펼칠 때 자칫 실수라도 해서 땅에 떨어지면 심각한 부상을 입고 심지어 목숨이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안전망이 있다면 혹 발을 헛디뎌 떨어지더라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툴툴 털고 일어나서
다시 묘기를 펼치면 됩니다. 안전망이 있고 없고의 차이는 단순히 신체적 안전의 차원을 넘어서 심리적인 안정과 평안까지 가져다 줍니다. 안전망이 없다면 혹여 떨어지지는 않을까 전전긍긍하며 평안한 마음으로 묘기에 집중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안전망이 있다면 상황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실수해도 괜찮기 때문에 안정된 상태에서 마음껏 실력을 발휘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심지어는 아슬아슬한 고개를 즐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고개사가 안전망을 보고 이런 생각을 한다면 어떨까요? 안전망이 있으니까 힘들게 묘기 부리는 일은 그만두고 그냥 떨어져야겠다. 이는 고개사가 안전망의 의도와 목적을 잘 이해하지 못했거나 혹은 이해했더라도 자신의 이기적인 욕심을 위해 안전망을 악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어떤 죄든 용서받으니까 마음껏 죄를 지으라는 뜻이 아닙니다. 영적 성장을 향해 나아가는 여정에서 우리는 연약함으로 인해 실패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 은혜가 없다면 우리는 끊어낼 수 없는 죄로 인해 다시금 영원한 심판 아래 놓이게 되진 않을까 전전긍긍하며 일생을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은혜의 안전망이 있기 때문에 실패하더라도 절망하거나 두려워할 필요 없이 툴툴 털고 일어나 확신과 평안 가운데 신앙의 여정을 계속해서 뚜벅뚜벅 걸어갈 수 있습니다. 얼마나 좋은 하나님의 은혜인지요. 얼마나 놀라운 은혜의 법칙인지요. 그런데 바울은 16절에서 의외의 말을 합니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로마서의 수신인은 누구인가요?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14절에서 믿는 자들은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죄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한다고 했는데 16절에서는 우리가 죄에게 순종하면 죄의 종이 된다고 말합니다. 서로 모순된 가르침 아닌가요?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 예를 들어 생각해 볼게요. 한 여성이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인은 남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남자와 불법적으로 동거를 합니다. 이 경우 여인의 서류상의 합법적 남편과 실질적으로 남편 노릇하는 사람이 다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나의 옛사람이 죽음으로써 죄는 나에 대한 합법적인 지배권을 모두 상실했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에서 믿는 우리는 합법적으로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그러나 실제 삶 속에서 우리가 우리 지체를 죄에게 내줄 때 그 순간 죄가 불법적으로 나의 주인 노릇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대상의 실질적인 종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합법적 신분대로 의의 종으로 살아갈 수도 있고 우리의 신분과는 다르게 실제 삶에서는 죄의 종으로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16절이 가르치는 진리입니다. 이는 세상에서도 예외가 아닙니다. 자기의 신분에 걸맞지 않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은 것이죠. 가령 열심히 공부해야 하는 학생의 신분을 가지고 있지만 공부하는 담을 쌓은 채 말썽만 부리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런 자들은 신분은 학생이지만 실제 삶 속에서는 학생이란 신분으로 살아가지 못하고 말썽꾸러기의 상태로 살아갑니다. 그리스도인들 또한 변함없는 신분은 의의 종입니다. 그런데 실제 삶 가운데 그 신분에 걸맞은 모습으로 살아갈 수도 있고 신분과는 다르게 죄의 종이라는 상태로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신분과 상태에 대한 진리를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 표에 대한 별도의 설명은 필요 없기 때문에 원하시는 분들은 영상을 잠시 멈춰놓고 표를 보시면 됩니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여기서 밑줄 친 세 동사 모두 현재형입니다. 이는 곧 매 순간 누구에게 내 자신을 내어줄 것인지, 누구를 순종할 것인지, 누구의 종이 될 것인지 선택해야 함을 뜻합니다. 우리의 주인을 선택하는 것은 매 순간, 현재 진행형입니다. 과거 혹은 미래의 선택은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의 매 순간 선택에 따라 우리 영적 신분과 현재 상태가 달라진다면 현재 당신의 상태는 어떤가요? 당신의 실제 삶은 의의 종이라는 신분과 조화를 이루고 있나요?
아니면 신분과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고 있나요? 나는 현재 죄의 종인가요? 의의 종인가요? 이렇듯 내 안에서 끊임없이 나를 유혹하는 죄의 소원과 싸우는 것은 내 안에서 매 순간 벌어지는 치열한 영적 전투이며 모든 그리스도인은 이 전투에 참전한 영적 군사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의의 무기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지체를 죄에게 내주는 순간 불의의 편에 서서 불의의 무기로 쓰임받게 됩니다. 이는 마치 축구 경기에서 내 편이 아닌 상대편의 골에 자살골을 넣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토록 끊임없이 펼쳐지는 영적 전투에서 우리가 은혜 아래 있다는 사실은 너무도 큰 위안을 줍니다. 우리는 모두 넘어지고 실패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만약 우리가 은혜 아래 있지 않았다면 얼마나 두렵고 불안했을까요? 안전망 없이 높은 줄 위에서 아슬아슬 묘기를 펼치는 고개사의 불안한 마음이 우리의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어제 승리했지만 오늘 패배할 수 있습니다. 오전에는 의의 무기였지만 오후에는 불의의 무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은혜 아래 있습니다. 은혜 아래 있다는 것은 실패해도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넘어져도 얼마든지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죄의 유혹에 굴복해도 이미 용서받았다는 뜻입니다.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시던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의 은혜가 우리 삶의 전 영역을 지배한다는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은혜가 죄의 종으로 살던 우리를 해방시켜 자유케 하셨습니다. 17절은 우리가 믿기 전에 어떤 신분이었는지 분명히 가르쳐줍니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믿기 전 우리는 모두 죄의 종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죄의 종의 신분에서 벗어나서 의의 종의 신분으로 변화될 수 있었을까요? 우리는 스스로의 힘으로는 도저히 죄에게서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우리는 태생부터 죄의 종으로 태어나서 일생 죄의 종으로 살다가 죄의 대가로 영원한 형벌을 받아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얼룩말에게서 줄무늬를 지울 수 없는 것처럼 표범에게서 검은 점을 지워낼 수 없는 것처럼 우리에게 죄와 죽음은 지울래야 지울 수 없는 운명의 족쇄요, 굴레였습니다. 아무리 착하게 살고자 노력해도 아무리 죄를 이겨보고자 애써도 죄의 속박에서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선포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했던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셨습니다. 우리를 죄의 굴레에서 풀어 자유케 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그 어떤 노력으로도 지혜로도 재물로도 할 수 없었던 그 일을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인 은혜로 값없이 우리에게 이루셨습니다. 이것보다 더 큰 감사의 제목이 있을까요? 죄에게서 벗어나 하나님의 자녀가 된 구원의 은혜보다 더 큰 감격이 있을까요? 죄인을 풀어 자유케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는 그저 바울과 같이 감사 찬송할 수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19절에서 바울은 우리가 의의 종이라는 영적 신분에 걸맞도록 실제 삶 속에서도 의의 종으로 살아가라고 다시금 명하고 있습니다.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과거 우리는 모두 우리 신체 부위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자들이었습니다. 부정이란 불결함, 더러움을 뜻합니다. 불법이란 함부로 법을 어기고 무시하는 무법의 상태를 말합니다. 이렇게 우리 몸의 각 부위, 눈, 귀, 혀, 손, 발, 심지어 생각과 마음까지 모두 더러움과 불법에 바친 결과는 무엇이었나요? 우리가 불법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우리 지체를 죄에게 내주는 상태가 지속되면 우리는 결국 불법의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불법의 상태란 연속해서 죄를 짓는 상태,
죄를 짓는 데서 빠져나올 수 없는 상태, 즉 죄에 중독된 상태를 말합니다. 죄를 짓는 것은 내가 시작하지만 오랜 세월 죄가 반복되면 거꾸로 죄가 나를 가두어 나는 불법의 상태, 중독의 상태에 갇혀 스스로의 힘으로는 결코 헤어나오지 못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하고 싶은 것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을 자유라고 생각합니다. 자신들이 죄의 종이라는 것은 꿈에도 모른 채 오히려 자유를 누린다고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죄에 대해서는 마음대로 죄를 지을 수 있는 것이 자유가 아니라 죄를 끊어낼 수 있는 것이 진정한 죄로부터 자유한 상태입니다. 가령 포르노 중독자에게 있어서 참 자유는 계속해서 마음껏 음란물을 즐길 수 있는 자유인가요? 아니면 음란물을 끊어낼 수 있는 자유인가요? 이렇듯 과거 우리는 24시간 365일 한결같이 우리 지체를 죄에게 내준 결과 도무지 헤어나올 수 없는 불법의 상태에 이르러서 죄를 끊어낼 수 없는 죄의 중독자, 죄의 노예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 아무런 대가 없이 은혜로 죄의 종의 신분에서 벗어나 의의 종의 신분으로 전환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제 자유인으로서 보다 나은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는 대신 의에게 내주는 것입니다.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지체를 의에게 내준다는 것은 지난 시간에 배운 바와 같이 우리 신체 각 부위를 하나님께 드려서 의의 무기로 사용되는 것을 뜻합니다. 이렇게 우리를 의에 드리면 그 결과는 무엇일까요? 우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준 결과가 불법의 상태에 이른 것이었다면 우리의 지체를 의에 드릴 때 우리는 거룩함에 이르게 됩니다. 영적 성장은 거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태어난 아기가 잘 자라기 위해서는 적절한 영양 공급과 돌봄이 필요한 것처럼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거룩한 의의 종으로 자라는 데에도 우리의 책임이 요구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것은 공짜입니다. 하지만 거룩함으로 자라가는 데는 우리의 책임 영역이 있습니다. 영의 양식인 말씀을 듣고 그에 순종하여 우리 자신을 의에게 내주어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 스스로 의로운 일을 하고자 애쓰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주님께 드려서 주님이 우리를 거룩함으로 자라게 하시는 것을 말합니다. 흔히 거룩하면 기도나 금식과 같은 개인 영성 활동들을 떠올립니다. 그러나 거룩함은 나의 노력이나 활동으로 얻어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 지체를 죄에게 내주는 대신 의에게 내주어 의의 도구로 쓰임받는 데서 오는 자연스러운 결과물입니다. 마치 사과 열매를 얻기 위해 사과나무를 심으면 자연스럽게 사과 열매가 맺히는 것처럼 우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릴 때 우리 안에 자연스럽게 거룩함의 열매가 맺히게 됩니다. 정리하면 우리의 변함없는 신분은 의의 종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 내가 누구에게 순종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현재 상태는 신분과 걸맞게 의의 종이 될 수도 있고 신분과 전혀 다르게 죄의 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치열한 영적 전투에서 우리는 은혜 아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은혜가 있기에 마음대로 죄를 지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은혜가 있기에 실패해도 훌훌 털고 일어나 다시 도전할 수 있습니다. 은혜는 연약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자비로운 선물입니다. 오늘의 한마디, 치열한 영적 전투 속에서 은혜 아래 있음을 늘 기억하세요. 오늘의 기도,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죄의 종으로 살던 저희를 해방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의의 종이 된 이후에도 실질적으로 죄에게 순종하며 반복해서 넘어지지만 연약한 저희를 은혜 아래 두시니 감사합니다. 저희가 은혜 아래서 마음껏 자유롭게 의의 종으로 살아가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의 구원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음 시간에는 로마서 7장을 바탕으로 죄에서 승리하는 삶 시리즈가 계속됩니다. 함께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